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에 들은 천한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함으로 또 그 은혜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셨기에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고 평강과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 솔로몬은 주신 은혜 또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격도,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어 보였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을 제외하고 들어도 저 자신의 삶만 보더라도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그 솔로몬의 모습, 그러니까 시작은, 출발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저의 모습입니다. 이런 저의 삶을 생각한다면 저는 조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갈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나의 능력이나 자격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에서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 였고요. 또 연이어 나오는 21절에서는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 블레셋의 땅까지 영향을 미쳐 조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은요, 바로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데요. 솔로몬이 그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정리해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까지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먼저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눌 첫 번째 결론부터 나누고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또 성취됨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어떻게 약속과 말씀의 성취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 17절이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낭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의 본문 기억하시는지요? 20절에서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많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애굽을 비롯한 모든 이방 국가들에게 조공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연이어서 하나의 말씀을 더 읽어볼 건데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주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블레셋까지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솔로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분명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었지요.
확실히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애굽왕 바로와 연합하고 그 딸과 결혼하였고, 또 솔로몬의 부인을 비롯한 여인을 수천 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조금도 다름이 없이 성취되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지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내 가정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의 모습과 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내 건강이나 내 재정이나 내 신분이나 내 능력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구나 내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져서 대적의 문을 취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애국강까지 그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작 아브라함 자식에게는 반듯한 땅 한 평 없고 자녀 한 명 없는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의심했을까가 아니라 말씀에서 보았지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하든,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솔로몬의 삶이 어떠하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분이 약속해 주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그 무엇을 조건으로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약속과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그 말씀과 약속의 성취됨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3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 본문 30절 이하를 보시면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나고 또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솔로몬의 지혜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가지를 말하고 있고, 노래를 1,005편을 짓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에 대해서 다 말해서 천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며 솔로몬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온 땅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을 때 솔로몬은 그 지혜로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았지만 이 지혜는 단순한 세상의 지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은 온 땅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연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다윗과 불륜 관계이면서 다윗의 죄의 관계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부정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며 그 지혜로 솔로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의 존재가 바뀌고 그의 삶의 위치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는 그분을 증거할 수 없는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분을 말할 수 없는 내가 그분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이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 온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나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를 가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증명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에, 말씀 주셨기에 그 말씀과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되어서 은혜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취시켜 주심을 알고 또 그 은혜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증명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철저히 그 은혜로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